오늘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서울을 떠나는 날 사역을 마치고 저는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죠? 네, 개척해보고 나니까 물어다 준다는 까마귀의 그 은혜도 다 말라버려서 없는 시대에 개척을 한 거더라고요. 까마귀 옷자니까 오산은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재수가 없을라니까 가을에 그냥 눈이 올라고 하면 전봇대에 얼마나 까마귀가 많이 있는지 길을 가다 그 까마귀 똥도 맞아본 적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산에 간 게 미스테이크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16년째 개척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 목사님 더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냐면 뒷산에 뻐꾸기가 막 우는데 어느 날 내 귀에 바보야 바보야 개척은 너가 했지 누가 하라고 했냐고 그 환상이 환청이 막 들리는데 그러면 병원을 좀 가봐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정에서 빈 창고에서 지금의 건물로 얼마나 눈물 가운데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교회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나그네나 가부나 누구나 오는 모두의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모두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늘 그냥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사정이 있던 분들이 모두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면 교회가 담장이 높아서 나는 갈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오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누구나 오는 모두가 오는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였구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부턴가 교회 담장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레이저 지저스라고 하는 한번 그림을 찾아보시면 지우개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창녀와 세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 지우개로 다 울타리를 지우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제가 무슨 집회라고 하니까 막 이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는 크라이스트 I'm nothing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건물이 먼저 준비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공부해 보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교회예요. 제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다시 뒤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 성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막의 수도사가 했던 말이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해가 지나갈 때 저 광야에 나가서 내가 오늘 얼마나 잘 살았지 궁금하다면 그 노을이 넘어가는 그 들판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하루를 보냈지? 그러고 나면 그것이 오늘 나의 하루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점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저 사람의 단점까지, 특별히 저분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 정말 웃겨요. 저는 왜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목사님들이 김장 다 마치고 나면 그냥 보쌈 먹는 사진을 올리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2년 차부터 김장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이게 김장 담그다 없어지는 게 교회더라고요. 이제 얘기해 볼게요. 왜 없어지나? 2년 차에 김장을 50포기 담그기로 했는데 전라도식과 경상도식이 싸움이 대판 났어요. 몇 명도 없는 여성교회 10여 명이 그래도 큰 맘 먹고 김장을 담가 본다고 했는데 전라도식 집사님은 새우젓갈을 넣는 게 맛있다, 경상도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또 충돌이, 그러면 또 이게 해결됐는데 김장이 얼마나 웃기냐. 두 번째는 풀떼죽을 써서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아닌 게 맛있다 파가 크게 싸움이 났어요. 권사님들 다 아세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 그 애는 다 집으로 가라, 내가 차라리 8형제니까 1년에 700포기 장남으로서 어머니 도와서 손가락 2개로 50포기면 다 담그는데 극강가하면서 그렇게 싸움하려면 다 집에 가셔라,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경상도신데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김장을 어떻게든지 담갔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김장 담그려고 하면 붕해를 하고 그냥 우리가 막 참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럼 싸우면서 우리가 김장을 담그면 분명히 세교가 와서 사랑으로 담궈야 잘 숙성돼서 누구라도 먹으면 이거 먹고 이 교회에 푹 눌러 앉아서 성도가 되는데 싸우면서 담그잖아요. 익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 먹고 다 집에 갈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할 거면 말자. 3년 차 집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냥 김치 냉장고를 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뻔히 아시죠? 또 싸움이 났어요. 김치를 바로 그냥 담근 걸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아니다 밖에 며칠 익혀서 넣는 게 맛있다 파가 또 싸움이 났어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우리가 김장을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일로는 잘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싯쭉, 셋쭉, 웃었다 울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질문 하나가 던져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던져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무슨 찬양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말 이 교회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세계가 공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는 다 멈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3년 동안 우리가 멈춰서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세월을 보내요. 그렇게 잘 보내고 같이 그냥 없어 죽던 그런 사이였는데 코로나 3년이 오고 나니까 누군가 뭐 말하고 하는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들 가게 돼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듣게 되었냐면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밥 먹는 문제로 400명 되는 교회가 80명이 남았어요. 그 이윤즉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고 오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밥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세대 권사님들도 지난날 우리가 쇠가 빠지게 교회 일했으니 이제는 우리 못한다고 선언하고 그 며느리 세대 50대가 그러면 같은 권사로서 이제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 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통해 한 가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선교회마다 돈을 500만 원씩 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는 김밥, 하나는 사발면을 사 먹자,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 참 좋죠?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신앙에 더 매진했어야지. 밥 해먹고 설거지하냐고 시간 다 보내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너무 주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 큰 지혜를 가르쳐줬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3주 한 달이 되니까 오후 예배 누구부터 안 계시냐면 권사님들부터 안 계셔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감님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 정심을 챙기고 오겠다 하고는 갔다가 들어눕고, 또 왜 안 오셨냐면 오려고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렇게 또 안 왔다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2주, 3주 되다 보니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김밥을 김밥 천국에 300줄이고 시켜 먹게 되는데, 김밥을 단골로 시켜 먹게 되면 김밥 천국에서 2가지를 많이 주는데, 그게 뭐예요? 단무지, 그거는 사위에 있어요. 응? 장로님 뭐를 많이 쳐줘요? 뭐를 많이 발라줘요? 단골이라고 그냥 참기름 많이 바르고 들깨를 많이 뿌려줘.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콜만 까면 이제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이 거시럽다고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이 들깨는 어떻게 해요?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에 그렇게 껴.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칫솔질하고 오신다고 또 갔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옛날 목사님들은 갔다가 안 오시면 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물으면 다 결론이 하나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기억하는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주일날 4월 초파일인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마당에 집사님이 나무를 이고서 지나가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예배 드리셔야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만 복 주시나요? 오늘은 4월 초팔인데 절간 좀 다녀올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집사님?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죽었다가, 옛날 얘기는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늘 두렵게 했는데, 2번째, 내가 평택에서 목회하는데 맛조개가 많이 잡히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집사님 예배 드려야죠 했더니 목사님 맛조개가 많이 잡히는 때인데 일주일만 제가 좀 가서 열심히 잡아서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목사님 오늘만 한번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또 뭐예요? 갔다가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안 오신 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외로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의 소통, 특히 성도 안에 교제함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얼마나 진짜가 아닌지가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이 코로나는 멈춤과 외로움 외에 우리에게 돌아봄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주셨는데, 리플렉션,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인가를 진지하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다, 목사님이 CTS 방송 나온다, 탁월성을 강조하던 시대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진짜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나니까 무엇이 진짜인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를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그 독사는, 헬라어 독사는 다른 뜻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영광이 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자의 이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액션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리액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좋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하는 리액션, 재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지 않으면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올해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찰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 흔한 집사, 그래 하루만 다녀도 준다는 그 집사, 하늘 땅 교회는 그 집사님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8분밖에 안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걸 함부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그 가족 8명이 다 오셔서 우리가 축복해 줄 테니 이렇게 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셨는데 본인이 마이크 잡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산까지 오는 거 너무 멀어서 이제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게 기도가 맞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권찰님 하늘 땅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는데, 이재양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430년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 우리 권찰님 가정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그날따라 여덟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아멘을 얼마나 크게,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아멘은 처음 들어봤대요. 오시면은 늘 조시면 제가 사모님, 권사님, 우리 권찰님 입을 덮어드리세요. 그럼 그 소리에 놀래서 벌떡 깨세요. 그랬던 분인데 430년 구원을 위해서 광야길을 가라고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진데 그분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희죽새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말씀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지. 바울만 갇힌 게 아니라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일평생 이 길을 간다면 우리도 다 갇힌 자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일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아침 미명에 그 무덤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세상을 울리는 자기 공명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사실 120명 흩어지지 않았던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아무것도 없음이 곧 부활임을 믿고
그들은 오직 주님만 따라서 모이고 그 삶을 살아갔던 자들. 저는 영신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지만, 교회가 많은 것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도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신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유일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자 그분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가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남겨준 이 땅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의미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 곧 승천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내가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4학년 5학년 되면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 아들을 붙들고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사명을 다 마쳐야만, 이 아들을 제껴놓고 구원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아들,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할 때 그를 넘어가야만 거기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계신 것이지, 내가 원수 같은 저 남편,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큰 선교는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교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두나미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두나미스는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성령 증거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다이내믹은 날마다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변함없이 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아내가 이제는 이것 하지 않겠다고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도 성령 충만한 일이 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부활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무슨 사명 주시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복음서는 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을 치고 먹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을 다시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왼수 같은 남편, 말 안 듣는 그 아들 위해서 무릎 한 번 더 꿇는 일.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가장 앞에서 은혜 받는 부모님의 등을 보여주는 그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 붕해를 4일 동안 가게 됐어요. 교인이 4명인데 78년 된 교회가 목사님이 10년째 계시는 게 2번째로 오래 계신 거고, 감리교 오니까 수련목 과정 마치고 목사 안수 받으면 1, 2년 계시다 다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던 한 권사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냐면 눈이 왔어요. 그래서 차가 다 이 붕해를 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지만 저도 몸 빼입고 나가서 같이 뭐를 했냐면 제설 작업을 했어요. 반장님이래요. 저 여기 횡성, 제 넘어 횡성이 집이래요. 강원도 사람이래요. 아이, 횡성 안흥이 집이래요. 그랬더니 어유, 횡성 한우 많이 먹었네요. 횡성 한우는 소밥만 줬지 먹어본 적 없다. 안흥 찐빵은 왜 줄 서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장님, 오늘 이곳에 그래도 동네에 붕해가 있는데 반장님 한번 좀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루 더 집회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 반장님 가족이 아내, 아이 2명, 이 아이는 거운 분교의 6분의 10분의 1이 그 아이의 2명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4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박빈영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저희 집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밤에 갔더니 권사님이 뭐 이런저런 과일을 주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장하동 교회를 섬기신 지 얼마나 됐나 했더니 78년 된 교회를 78년째 못해서부터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궁금증이, 한때 이 장하동 교회는 몇 명이 모였나 했더니 120명이 모이는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런저런 시쭉새쭉하다 읍내로 떠나고 애 교육 때문에 떠나고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이 남게 됐지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딱 있더라고요. 권사님, 참 이 한 교회 지키시느라고 80 이상 이렇게 살아오신 삶이 너무 고귀하고, 목회자지만 오늘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 내외 2분을 붙들고 얼마나 그날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78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침이면 밭일을 가면서 교회 문을 열어서 돌로 눌러놓고 열어놓고 밤립 쓰는 일, 저녁이면 일을 마치고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일을, 목회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떠났어도 그분이 78년 동안 이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써가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이 작가로서 인생 이야기책을 써가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뭐가 있냐면,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헤리테이지, 유산은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 인생의 이야기책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교회, 이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시시콜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저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40분만 하라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의 전부가 교회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 교회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떠나면 그만이고 안 보면 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전에는 무익한 자요 이제는 유익한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 잡혀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1장 15절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잠시 헤어져 있으나 영원히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빌레몬아 너에게 허락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 이름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의 형제 디모데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키포 또 누구요? 아비아 그 이름을 말하고는 함께 그 군사된 자 아비아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에게 문안한다라고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이름에 열거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사역하는 자로 심지어는 이 관계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너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1인 1사역을 해요. 연초면 권사님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중학생 이상은 다 물컵 닦기, 휴지 갈기, 누구라도 오면 화장실 이용 불편하지 않도록 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 150개의 사역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그룹 38개가 아이들까지도 밥을 해요. 왜? 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모인 우리만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는 더 이상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냐면 교회를 지켜가는 그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야기가 생명이라고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시시콜콜 함께 써가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의 그 이야기가 모여서 이 영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아직 우리 인생의 본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오늘 빌레몬은 자기에게 불의를 끼친 오네시모, 자기에게 종이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여 오늘 디모데와 바울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바울의 관계 안에 이 한 사람의 죄인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는데 때마침 다 6월절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며 안식일 그날은 손에 물 하나 묻히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얘기했더니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냐면 오직 예수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만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옆에 있는 이 한 지체의 단점과 실패와 이 아픔까지 우리가 함께 써가는 이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임도윤 성도님 아시는 분 손 드세요. 손 안 들어요. 출생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3040 중에 젊은 세대가 진짜 책이 있는 그 교회대로 진짜 교회인지 확인하러 왔다가 그 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하는데 1년에 2번 공동회의가 있어요. 1월에서 6월 1년, 12월 빨리 가서 내년 왔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소중하고 선물인데 7월부터 12월을 다시 1년 살기를 하자고 제가 계속 하나님의 그냥 마음 주셔서 그걸 주창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게 끝날 때마다 뭐를 하냐면 달란트 시장 삑 달란트 나눔 잔치를 해요. 떡볶이, 순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여성교회가 그걸 준비해줘요. 그런데 그날 정심은 아이들이 그것을 나눔이니까 자기 달란트로 사줘야만 정심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쫄딱 굶고 가는 날이에요. 시험에 들건 말건 난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훈련이 뭐냐, 여러분 임도윤 성도님 아시나요? 하면 몰라요. 그러면 권찰님 아이 데리고 일어나세요. 임도윤은 막 태어났기 때문에 한 일이 없어서 오후 5시에 와도 주님이 품삯을 똑같이 준 것처럼 200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임도윤 적어요. 왜요? 그날 우리 아들 이사가 이세바만 얘기하면 얘네가 자기는 사 먹지 못하고 몇 년을 계속 울더라고요. 음료수 권사님이 사달랬지 목사님 자녀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만 사달라 하니까 애들이 그냥 달란트 나눔 잔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5명 이상 이름을 알게 하려고 적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매주 이름 적어요. 그리고는 그날 야 임도윤, 야 누구 승미나 지혜야, 권사님 순대가 먹고 싶다, 섞어서 좀 부탁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내주면 거기서 배달을 해줘야만 그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재밌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지금도 그 일에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도윤이가 없어야지 우리 예배가 조용하고 공동체 연합 예배 마지막 제주에 하는데 저는 뭐 권찰님 아들 시키는 주시키는 계속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고 화장실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공동체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시험에 쟤는 물 계속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권사님, 임도윤이 제가 예배 때 막 울어도 제가 없으면 이 벽돌 한 장이 빠지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죄인일지라도 그를 통해 우리를 깨우려고 그를 보내셨고, 아픈 환자가 있고 암 환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우리를 건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나요? 1장 3절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은혜라면, 평강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쫓지 않고 오직 교회는 예수신앙, 예수정신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156년, 265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15년 동안 두 차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이 절반이 다 죽을 정도로 이 코로나 3년은 일도 아니에요. 15년 동안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어요. 부자였던 이방 교도들은 재산을 팔아 자기만 살기 위해 산꼭대기로 달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으로부터 달아나는 자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숨겨주는가 하면 죽은 시체에 고름을 짜고 그들을 데려다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100배 이상으로 부흥했어요. 로마 시민은 다 죽는데 기독교는 저기 나사렛의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종파에 불과한 사람, 메이저리그가 유대교라면 마이너리그에 해당하는 이 소종파 예수 따르는 자들이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매력적인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갓피어러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당시 로마에 10명만 있으면 한 회당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이 10,000개 이상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바울의 가정교회, 예수의 가정교회로 다 옮기게 돼요. 그 이유는 유대교 그 회당은 너희가 모세 할례 율법 준수를 해야만 우리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장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책의 주보 한 장, 적어도 여러분의 삶, 이 간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간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고 막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가 볼 때 드러나는 신앙,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회복되면 다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반주 좀 해주세요. 많이 부르셨는지 모르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좋겠어요.